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 십자가에는 제3시에 이렇게 처형이 됐고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이렇게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9시에 운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런 뜻입니다. 온 땅에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시는 시간 중에 3시간, 6시간 중에 절반인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캄캄해졌다는 겁니다. 왜 캄캄해졌을까? 아모스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이런 어둠이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실 여러분 그 전에 이미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죠? 출애굽기에서 9번째 재앙이 흑암재앙이죠. 그래서 이 9번째 재앙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미 10번째 재앙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잖아요. 장자의 죽음. 그러면 이제 예굽은 정말 심판받는 거고 이스라엘은 이제 구원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9번째 재앙이지만 흑암재앙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마지막 경고. 이 캄캄한 흑암이 몰아쳤을 때 이때 회개하라고. 그 전에 아무리 뭐 죽고 뭐 파리 때가 오고 개구리 때가 오고 막 이래도 버티면 살 수 있거든요. 근데 흑암 재앙이 왔다는 것은 이제 사람이 아무것도 못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같으면 전기가 다 나간다.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집안에 전기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흑암 재앙이라는 거는 모든 걸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겸손해지게 되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게 하는 거죠. 그래야 이 마지막 재앙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9번째 재앙, 흑암재앙은 마지막 경고인 겁니다. 자, 이 재앙이 또 언제 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인, 7나팔, 7대접재앙이 있죠. 그 중에 요한계시록에서는 4번째, 5번째 대접 재앙이 바로 흑암입니다. 흑암. 좀 더 땡겨졌죠. 7번째가 마지막인데 6번째가 아니라 5번째. 왜냐? 이것도 마지막 경고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해가 어두워지면서 온 세상이 어두워지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고 마지막에 세상에 큰 지진이,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 이 세상이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이 5번째 재앙이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 경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나팔 재앙이 경고이긴 하지만. 자, 여러분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면은 가장 밝은 시간이죠. 가장 밝은 시간에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라는 거죠. 메시지라는 거죠. 해가 좀 늦게 떴다. 이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날씨가 흐리다거나 구름이 많이 있겠다. 그런데 가장 밝아야 될 12시에서 3시에 어두워졌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 이제 이거는 하나의 상징이죠. 지금은 이제 세상이 심판받고 끝나는 건 아니죠. 이제 하나의 상징이죠. 마지막 예수님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마지막 경고죠. 이 정도 되면 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무런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후 한 3시가 다 됐겠죠. 그 정도 되셔서 이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 이 순간은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아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은 우리 예수님이 죄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런데 좌우에 있던 강도에게는 6시간이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6시간 계시는 동안 그 3시간, 오전 3시간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오후 3시간 동안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한 시간입니다. 그냥 십자가만 지시고 육체의 고통만 당하신 게 아닙니다. 그 두 강도는 아무 일 없었잖아요. 다른 죄수들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처형해놓고 군인들이 쉬고 있고 아무 상관도 안 하고 있겠죠.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3시간 동안 인간에게 버림받고 모욕당하고, 또 3시간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아픔을 당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3시간 동안 내버려 두셨을까요? 물론 총 6시간이지만 예수님을 버리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버려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오늘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휘장이란 것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거죠.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날 때 나가는 그걸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게 휘장입니다. 그게 찢어졌다는 것,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찢어졌다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이 예수님 죽는 순간 성취가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순간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규하시지만,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예수님께 침묵하시고 예수님을 버리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겁니다. 자, 35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니까 듣는 사람은 엘리야를 부른 자 하는 거죠. 엘리야. 말라기야에 보면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먼저 온다는 말이 있거든요. 말라기 마지막에 보면.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예수가 지금 엘리야를 부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엘리야가 와야 되면 벌써 먼저 와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려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엉뚱하게 듣는 거죠. 36절, 한 사람이 달려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신 포도주는 아주 값싼 포도주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5번째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마 이런 신포도주를 준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5번째 내가 목마르다, 6번째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5, 6, 7마디. 그리고 방금 했던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는 거의 이제 임종하시기 전에, 운명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이 신포도주를 주었던 거죠.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래서 큰 소리라니까 이제 마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으니까 그냥 예수님은 하고 그 고통의 비명 소리를 하시고 죽으신 것 같이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이제 아니죠.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 다 이루었다 하고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이렇게 운명하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말씀은 다 이루었다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거죠. 지금까지 이 사명을 다 이루시는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소리란 거는 바로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물론 신학적 다 이루었다, 이거는 우리가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하나는 신학적인 의미죠. 구속사적인 의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우리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죄사함과 또 구원,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런 구속사를 다 완성하셨다는 말이죠. 다 이루었단 말이죠. 또 예수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명이죠. 내 사명, 내 갈 길,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이제 다 졌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고 끝까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지십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십자가에 죽어서 죽는 순간까지 모욕을 당하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나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교회도 많이 세우고 성경도 많이 남기고 또 정말 선교에 큰 핵을 끊는 그런 분이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또 존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역의 열매도 있지만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걸 예수님 말로 하면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나는 다 이루었다, 다 마쳤다. 그래서 확신하잖아요. 이제 오늘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하나님 주신 상급을 벌써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고 이제 나는 가서 상만 받으면 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자녀들 또 후손들 앞에, 후배들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8절 이에 송소이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이에, 이 말은 그러자, 그때에, 이런 뜻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운명하는 그 순간,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네다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건 잘 아시죠? 찢어질 수 없는 구조라는 거. 이렇게 만들 때 이렇게 찢어질 수 없는 겁니다. 두께도 손바닥만큼 두껍습니다. 근데 이게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어졌다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또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라. 내 아들이 버림받으면서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나 앞에 내게로 나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초청.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원래 이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대제사장만 들어가야 돼요. 근데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왕 같은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된 거예요. 우리도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바로 예배할 수 있잖아요. 자,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열매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깨달아버려요. 오늘 이제 우리 마가복음은 전개가 빠르기 때문에 다 기록이 안 됐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운명한 순간 휘장만 지금 찢어졌다고 돼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바위가 깨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이 백부장이 해가 어두워질 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다 했는데 예수님 죽는 순간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보고 깨닫는 거죠.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깨달은 거예요. 아무도 깨닫지 않고 관심도 없고 자기 할 일만 하고 악을 해가는데 백부장은 깨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예수님 운명하는 순간 제자들은 없고 여인들만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아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라. 그래서 여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말은 못하지만 저항할 힘도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 마지막 자리를 지켜준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 메시아인 걸 알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42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이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인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아리마대는 지역 이름입니다. 아리마대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도 보면 뭐 어느 지역 어느 마을에는 이렇게 복음화율이 높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그 출신입니다. 근데 존경받는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도 뭐라 합니까? 그는 부자여 제자라 하면서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기던 자라. 그 당시 자기 신앙을 밝히면은 출교당할 수도 있고 그런 핍박이 있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숨기고 다녔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죽는 걸 보고 깨달은 거죠. 아, 이분 메시아. 내가 장례라도 해드려야 되겠다. 뭐 그 부활을 못 믿는 무슨 믿음이 있는 겁니까? 우리 때는 부활이란 걸 이제 우리는 알고 믿는 거고 아직은 이 부활의 개념이 없을 때니까 이 믿음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장례, 당돌이 용기를 내서 자기가 한패라고 오해받고 불리해질 수도 있는데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당돌하게 나갑니다. 44절.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고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둔 곳을 보더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장례가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제공하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이때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그 장례를 치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원 2명, 늘 예수님을 반대했던 반대편에 있던 사내들인 공회원 2명,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해주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두 가지 대조되는 걸 보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소수가 있고 여전히 이 순간까지도 나타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 유대인들은 뭐하고 있었고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이제 예수님의 타임이 어떻게 됩니까?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12시 또 어둠이 임하고 그 다음에 3시에 운명하셨잖아요. 이 세 가지 시간을 말했는데 이 세 시간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유대인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고 다 침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죽는 걸 보고 온 세상이 캄캄해진 걸 보는 사람은 뭐랍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엘리야를 부른갑다 하고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이 생깁니다. 누굽니까? 바로 백부장.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동안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드러내기 시작하고 확신을 갖기 시작하고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마지막에 또 부활의 그 십자가 마지막까지 있었던 여인들이 나중에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잖아요. 이런 반전들이 막판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계속 살펴봤죠,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어주는 게 아니라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있죠. 예수님 죽는 순간에 좌우편을 지켜줬던 사람은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고 두 강도였어요. 유대인들이 회개한 게 아니라 로마 백부장이 회개하고, 남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고 큰 소리 치더니 다 어디 숨어버리고 여인들이 십자가에 끝까지 지키고, 제자들은 다 사라지고 사내들인 공회원인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서 장례를 치러주고 다 역전이 일어나요. 진실된 믿음은 마지막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 가고 깨어 있어야 우리가 항상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있고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또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으니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